한국에 있을 때 큰 쇼핑몰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거의 그 쇼핑몰이 문을 닫을 무렵에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때가 거의 한 10시 정도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9시쯤 도착을 해서 10시에 문을 닫는데 1시간 동안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참 지하 주차장이 참 넓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문을 닫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하 주차장 어딘가에 차를 세워놓고 급하게 쇼핑몰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경하던 중에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 직원분들도 이제 문을 닫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급하게 이제 초조해져서 주차장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차장 어딘가로 내려왔는데 그 층이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는 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주차장으로 왔는데 처음 생각했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제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멘탈이 붕괴돼서 3, 40분 동안 차를 찾으러 돌아다니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모릅니다. 지하 3층에서 4층으로 그리고 다시 2층으로 그렇게 가서 결국 차를 찾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출입문으로 나와서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갔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기억력과 감각을 너무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때부터는 사진을 찍든 아니면 기록을 하든 하면서 제가 목적지를 항상 기억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이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이 사건은 다윗이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기도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결정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적국이지만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사실 다윗의 인생에 굉장한 위기를 가져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냥 후회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삶의 목적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 사울을 피해서 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숨어서 오랜 시간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울 때문에 말 그대로 죽일 지경이었던 이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과 싸웠던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죽느니 차라리 이방 민족이었던 적국에 몸을 담고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망명했던 이 다윗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군인이었던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 사실 이스라엘의 용맹했던 군인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과 싸워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이 아기스에게 충성심을 맹세해야만 하는, 증명해야만 하는, 사실 머리에 피가 마르는, 정말 그 피가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동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구속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가 무엇일까요? 인류의 다양한 역사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구원에 관련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의 책략을 이겨내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계시는 이 구원 사역의 큰 물줄기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사실 창조 이후에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까지도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는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는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 산 위에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던 그 사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했던 그 사건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반대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 쉽게 말하면 악의 세력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말렉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와서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백성들을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전쟁을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고대의 전쟁은 탈취전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이기고 나서 남은 물건들, 재산들을 빼앗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식량과 재산을 빼앗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전리품들을 빼앗는 것을 너무 즐겨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이거나 불태워서 이스라엘이 싸울 마음이 의욕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정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전쟁을 허락하시는 장면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호전적인 민족, 전쟁을 즐겨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 죽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나 또 키웠던 짐승들을 보면 이방 종교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털을 깎을 때에도 이방의 문양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활했던 이 생활용품이나 또 액세서리 같은 데에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우상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그대로 스며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또 더불어 그 물건들과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이 아각이라고 하는 왕까지 살려서 생포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페르시아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바로 사울이 옛날에 살려주었던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들은 대대손손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 좋은 그런 반응들을 보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반대 세력들의 방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비록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합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27장 8절에 보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도망자의, 그리고 실패자의, 그리고 매국노 타이틀까지 붙어버린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다윗의 믿음까지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자신들의 동족이 아니라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죠. 이스라엘 동족은 자신에게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환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안 좋게 바뀌어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만 보더라도 다윗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다윗에 비해 사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르던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다윗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은 이 사울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내 의지와 다르게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은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의 욕심과 분노에 갇혀서 인생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작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 블레셋, 그 적군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와 싸우고 있었습니까? 사울은 다윗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가지고 엉뚱한 싸움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사울은 잘못된 행동을 한 뒤에 항상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방향성을 잃지 않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광야 같은 시간, 그러한 시간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이 어디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았는지를 그 순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언제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우리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어떨까요? 아무리 하루하루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치 사울처럼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싸움에 쏟아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붙잡고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그러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러한 싸움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요즘 붙잡고 씨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의 사울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던 순간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의 삶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한 영화의 제목처럼 열정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그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게 될 삶의 자리가 치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